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요한일서 2장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지? 너희는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티끌을 성경 사전에서 딱 보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먼지와 같다고 얘기해요. 먼지.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속해 있을 때에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기가 막힌 내용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됐듯이 이 땅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어요. 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가 이 땅에 시작되고 아담의 시대부터 죄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후손으로 내려가는데 고난이 생겨지고 죄와 허물을 어떻게 감내하게끔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됐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다 인자하신 그분도 참다 안 돼서, 왜? 인간을 이 땅에 만든 것을 후회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때 타락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낙자손이 그때 나오고 인간의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별 이상한 일들을 하게끔 누가 있느냐? 악이 있다는 거야.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성경 속의 시편에 보니까 참 다른 것이 아니야. 건강이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그 숫자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다는 거, 화살처럼 빠르대.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주어진 4시간을 살아내는 시간이 그만큼 두려운 거야. 왜? 나도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나도 머리가 휘어질 줄 몰랐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수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죠. 70이요, 80인데 어떻게? 120까지 딱 정해놓은 거죠. 왜요? 죄가 너무 과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졌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이 땅에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나의 백성들을 큰일 나겠구나 해서 땅에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오늘 말씀의 약속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왜요? 단절된 그분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걸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창세기에서 봤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질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세상 공중권세자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그들을 계속 건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자를 사탄이 공격하겠어요? 믿는 자를 공격하겠어요? 안 믿는 자들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죽어.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육도 같이 죽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붙지 않으면 떨어져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말라져서 어떻게 사람의 발에 밟히고 불에 던져진다는 걸 얘기해요.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께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약속하신 분이 이 땅에 말구유를 통해요. 여러분,
왕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올 자리가 없어서 여건 투숙하면서 거기서 나셨겠어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구유 안에 거기다 눕겠어요? 황금 보자기도 아니고 강보에 그냥 보자기에다 싸서 거기다 눕혔겠냐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약속하신 약속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모든 천하기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누가복음 2장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구유에 서서 누웠는데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 방이 없어서 말 들어가서 여물 먹이는 그 여물통에 거의 누워 계시냐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왜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셨을까? 성탄절의 의미는 남들은 여러분 야 성탄절이 한 잔 먹어, 성탄절이 한 잔 모여서 얘기해, 연말이니까 또 모여야지. 이게 다 여러분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악이 관영하다고 하나님은 보시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지 나를 기념해서 술 먹고 세상에 정신줄 놓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에 이 시대도 포도주는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은 유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갈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인류의 문물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달나라 가서 살겠다고? 이 땅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달나라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산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줬는데 이 권세를 너무 쉽게 알고 희피하라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단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 성전 안에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본질들이 다 쪼개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셨을까? 자, 마태복음 1장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자, 찾으셨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탄생의 비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믿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상황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 속에 뭐예요? 나는 성령이 임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얘기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죄 많은 자의 씨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깨끗한 몸을 빌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몸? 거룩한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고 깨끗한 몸이 필요했고 거기를 통하여 우리 죄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 22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23절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약속의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몸이 필요했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희와 함께 끊어지고 단절된 모든 것을 연결해 주신 그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이 그만큼 술 먹고 엎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약속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날 성경 속에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 그냥 성탄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날인 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나의 죄의 문제, 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약속의 증표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누가복음 2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89쪽, 90쪽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1절, 2장 11절 읽어봅니다. 89쪽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됐다고? 표적이 되느니라. 아멘. 약속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사주시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 일들과,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죄가 믿음을 통하여 사하여지고 깨끗해졌다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나는 온전히 죄의 습성을 갖고 살아가요.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임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스스로가 버려지는 겁니다. 죄의 모든 모습을 슬슬슬슬 하나씩 떨고 해야듯이 버려요. 버리게 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오직 예수라는 이유가 죄의 문제 해결하실 분 우리 예수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십계명에 말씀한 첫 내용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어. 네 마음에도 두지 마. 왜? 계시록에 보니까 똑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린데, 그리고 그 문을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지금 문 잠겨 있는 데가 아니라 문을 열면, 네 생각의 문,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면 세상 속에 아무리 쳐들고 사람들은 너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영적인 나를 믿고 따라왔을 때에 성령이 도움을 입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힘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복권이 되는 거야. 복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중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본질을 몰라요.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어. 하나님을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했고 나는 예수를 부정했어. 예수를 믿는 자가 다 끌어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가 성령이 입으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아주 큰 자에서 나는 작은 자 중에 아주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자기 부름인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왜 믿어야 되는지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왜 믿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을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에? 선생님,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바라보는 관점이 전대를 들고 다녔고 돈 걷는 거에만 치중했다. 또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봤어도 그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지들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야. 울고 불고 아무리 떠들어도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내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있어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야, 네 믿음 가짜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더라? 오늘 내가 진실로 5절, 자, 요한복음 봐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자, 제가 가진 성경은 151쪽. 150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또한 약속 같은 약속이에요.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의 모습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네가 그러겠니? 그러나 뭘 부르라? 예수를 부르라. 예수를 찾으라. 히브리서 10장 2절에 영접한, 자 봅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여러분 약해서 못 이겨요. 목사인 저도 못 이깁니다. 왜요? 땅의 기질은 계속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근데 하늘의 것을 바라는 자, 야곱처럼 바라는 자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더라. 하나님과 싸워서 결혼 이긴 자가 되더라.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니까 가. 이런 아버지 있어요?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이 믿음을 자꾸 깨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끊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베드로 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근데 뭐 사시나무처럼 막 흔들려.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에 나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죄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더라? 그 사단이 그렇게 꿰는 거야. 하와야. 저 중앙 나무에 있는 실과 저거 선악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더냐?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데 말을 변형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냐? 원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주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인 건데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더냐?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하더냐?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 선악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와가 바라봤을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고 아름답기까지 하는 이 시선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겨낸 사실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시선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 선악과로 자꾸 가게 만들어.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가게끔 만드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은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이 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성교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콜비 때 5살 6살 그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였는데 그때 성교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던 그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성탄절에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 불쌍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의 믿음의 뿌리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고 이 나라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좋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 말씀의 본질대로 따라가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죽었던 너희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기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이게 약속이 있는 말씀을 믿으라니까. 이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공급하시는 그 공급이 여기도 있는 건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절망, 포기. 또 다른 거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려요. 사단. 에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멘. 그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을 써야 돼. 그 쓰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면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회복의 열쇠인데 하나님의 단절이 끊어졌다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그 힘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쉬면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어떻게 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기뻐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의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하늘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8장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해야 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끔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뭐 거룩거룩 개풀 뜯어먹는 짓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잘나봤던데 얼마나 잘나도 세상의 시간이 되면 저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의 천국이라는 것을 있으며 그 보화보다 더 좋은 곳이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세상 것과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본질을 놓친 이 시대의 믿음관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여러분들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냐.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 믿어라. 그럼 내가 행할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뭐예요? 예수를 너에게 준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나의 계획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실천해라.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일들과 전도하는 일들과 이 모든 일이 수고스럽지만 너희들은 헛되지 않다는 것 사실을 깨달아라. 왜? 너에겐 약속이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일어나요. 생각 속에 일어나요. 또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전쟁하는 나라 있고 기근이 있는 나라 있고 지진이 있는 나라 있고 폭풍이 오는 나라 있고 엄청나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강하는 겁니다. 샬롬. 오늘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기 위하고 또한 약속이 준 그 약속을 실천하러 오셨다는 사실. 나를 찾는 자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그 앞에 나온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구할 게 없어.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자꾸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얼마나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요. 자 보세요.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묻어서 살면서 자기는 세상 안 살아. 교회를 사유하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부의 축적을 해가지고 11조 많이 내면 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갔을 때 구제하며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며 선교를 하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일들을 새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사교문장을 만들어 놓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뭔 얘기예요? 하늘의 것 사모하는 거야. 땅의 것 부질없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뭐라고 했어요? 티끌이 먼지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에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어요.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고난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처럼. 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영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골리앗을 쳐 죽였으면 다 상을 주고 쫓게 해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큰 주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는 나에게 합당한 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이뻐가지고 우리를 이쁘다고 하겠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거가 두려워서 인생 못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 하나님이 쉬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이 펴지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공급이 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서는 믿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지켜준다.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준다. 그 성경은 빌립보서에 또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반대로 살아. 아무것이나 염려하고 살아가. 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을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샬롬이 나오고 임마누엘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뢰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전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말이 뭘까요? 도와준다. 돌본다는 말은 모든 상황을 다 품고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천사가 그룹이 여기서 하나님께 날개를 다 맡고 있는 것처럼, 법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여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회개케 하시며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회복의 열쇠인 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약속의 증표를 주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다른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너의 존재는 복음으로 된 하나님의 굿뉴스, 그 복음을 듣고 나의 죄가 찢어졌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절망할 일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갔더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쁨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니까 무거워. 짊어지고 가도 무거워. 근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나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오. 여러분, 이 정말 기품 있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또한 이 늘 기도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나오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그것을 듣고 계셔. 신음하는 이들의 한마디를 듣고 계셔.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막 채워지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약속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늘 주님 올 때까지 영적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생각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도 또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나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오신 예수,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다시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심령을 알아가야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